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로 만나 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공부한지 혹시 물어보면 대답을 교리와 신학이었습니다. 교리란 보편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면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 그 교회들이 이거는 성경에 비추어 합당하다라고 생각했던 중요한 신앙의 도리를 정리한 것, 조직화시키고 체계화시켜서 정리한 것, 그것이 뭘까요? 교리였습니다. 교리. 자, 우리는 오늘 그 교리가 바탕하고 있는, 기초하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성경의 영감과 권위란 제목으로 공부합니다.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혹시 보신 분? 눈으로 없죠?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셨어요? 뭐를 통해서요? 말씀이요. 그러니까 너무 훌륭한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뵙지 못해요. 눈으로 볼 수가 있다?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기를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얼만큼 크실까요? 이만큼. 너무 크죠? 너무 큰 것은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오랫동안 사셨나요? 영원토록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부터 사시고 언제 사셨다 이렇게 알 수가 있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어떻죠? 무한하다, 유한하다?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러면? 그렇죠. 무한하죠. 무한한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찾아와 주시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원래 크기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게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인간이 더군다나 타락 이후에 뭐로 살죠? 죄인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죄인은 우리는 어둠에 있거든요. 어둠에 있는 우리가 진리된 빛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낮추셔서,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우리 수준에 낮추셔서 우리 눈높이로 찾아와 주셔야 비로소 뭐가 될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을 뭐라고 그래요? 계시. 그런데 누구나 다 아나요? 아니죠. 어떤 사람이라 알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눈이 떠져야 되죠. 죄인인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데 빛 대신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죄를 좋아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 눈을 떠주셔야 돼요. 그 눈을 떠주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세요. 그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면 조명 그래요. 조명한다. 조명이죠 뭐. 그러니까 빛을 비추시면 우리 마음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로 낮아져서 찾아주신 진리의 말씀을 아는 일이 벌어져요. 그 모든 일을 뭐라고 그러냐면 계시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런 계시는 사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고루고루 다 알 수 있도록 해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누구나 다 아니까 일반적으로 안다 해서 일반 계시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만 특별하게 아는 건 무슨 계시라고 할까요? 특별 계시죠.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으니까 일반 계시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을까요? 그렇죠. 잘 얘기하셨어요. 자연을. 근데 여러분 우등반이에요 여기? 우수반? 따로 훌륭한 부만 뭐가 넣었나 봐요. 시험 보고 들어오셨어요? 자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죄 지면 기뻐요? 아니죠. 양심이 있어서 이상하게 누가 뭐라 해 하지 않아도 죄를 지면 예수님 믿지 않아도 마음이 두근두근 떨려요. 이 양심은 죄를 질 때 우리를 흔들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우리 속담에 그랬어요. 때린 사람은 밤에 발 뻗고 잔다. 아니죠.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어떻다고요? 죄도 잠을 못 잔다고 했잖아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믿지 않아도 양심에 흔들릴 때문에 사람은 죄를 범하면 항상 두려워요. 뭘 받을까 두려워요? 심판받을 까 두려워요.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만약 그분이 계시다면 어떡하지? 내가 이대로 죽으면 나는 소위 지옥에 갈지 몰라. 라는 두려움이 확 있어요. 이 두려움을 아니야 하나님 안 계셔. 지옥은 어딨다. 하고 마음을 두텁게 양심을 이렇게 양심이 굳어지게끔 이렇게 행동을 하면 무슨 죄를 해도 난 괜찮아. 큰 소리지 모르지만 그 영혼 깊은 곳에 떨림이 있어요. 왜 이 세상에는 여러 종교들이 있을까요? 별별 종교가 다 있죠. 어떤 건 종교라도 할 수 없는 미신들. 어떤 사람은 바위돌 놓고도 빌고 어떤 사람은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여러분 점쟁이 찾아가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거기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가슴이 아프세요. 아무튼 별별 종교가 다 있는데 왜 사람들 있는 곳은 종교가 있을까? 그것은요. 사람들 마음속에 자연을 보고 뭔가 있을 것만 같은 두려움, 신성감을 느껴요. 큰 바위만 봐도 신성감 느끼고 양심이 떨려요. 그러고 나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혹시 지옥의 심판 등등등의 초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뭘 만들어 가져요? 종교성을 가져요. 거기에 마귀가 그 심리를 이용해서 각종의 종교대로 있게끔 하고 그 종교를 통해 자기가 숭배를 받죠.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치는 않지만 두려움. 하나님이 계실 것만 같다. 혹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난 심판받으면 어떻게 되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아마도 심판이 있을 거야. 이런 등등의 생각으로 쭉 있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신 계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일반 계시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사람들이 죄를 마음대로 짓지 못하게 해준 역할을 좀 해요. 이것 때문에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죄를 짓다가도 이것까지는 안 돼 라고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도덕과 양심에 따라서 어떻게 세상이 더욱 나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일정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나타내 보이셔서 그 일을 해 나가세요. 자, 그런데 이런 일반 계시는 구원을 받는 데는 어떨까요? 구원에 이르게 할 만한 충분한 지식을 줄까요? 못 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저 심판에 대한 두려움만 있게 되어져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핑계할 수 없게는 하지만 그러나 구원에 이를 만한 지식은 알려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낙원에 가고 구원을 받아야겠는데 영생을 누려야겠는데
일반 계시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알려주셔야 돼요. 이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와 어떤 면에서 완전히 구별이 될까요? 어떤 면에서? 그거는 아까 말했지만 구원에 관한 지식을 주느냐 그렇지 못하냐고 관계돼요. 특별 계시는 따라서 구원에 관한 지식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려주고 죄인이 용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용이 있겠죠. 이 내용은 죄인인 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도리를 우리에게 알려줄 거라고요. 율법의 도리에 따라 우리가 죄인인 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이 복음에 따라 영생을 누리는 은총을 입게 되면 이게 영생이에요. 글씨가 이상하죠? 영생 복음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제 마음대로 살아요? 다시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사고자 하는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되죠? 이러한 모든 내용은 다 뭐를 통해서 알아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요. 이 특별 계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 어떻게 알려줬어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는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성경을 탁 주셨나요? 아니에요. 먼저는 뭘로 주셨죠? 말씀으로 주시고 또는 어떻게 기적과 같은 사건으로 보이시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선언, 기적의 사건 등등이 나타나요. 이런 걸 통해서 말씀과 하나님 하신 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이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기록하여 주신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의 종들을 보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성경이 기록된 다음에는 그 기록된 말씀으로 그것들을 다 대신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에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라고 물어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지식을 알지? 그럼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나눠준 자료에 보면 성경 말씀이 좀 있는데 로마서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강 성경의 연금과 권위의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들을 보이셨으니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이 본문은 질문 일반 계시에 관한 말씀일까요? 특별 계시하는 말씀일까요? 일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핑계할 수 없도록 그의 만드신 만물 가운데 그의 거룩한 신성과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래서 죄를 지면 사형에 처한다는 것을 알게끔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도 죄를 짓고 남들도 죄를 짓게 만들면서 괜찮다고 말한다. 성경의 증거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 조금 길지만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방금 읽은 히브리서 1장 1절 3절은 일반 계시에 관한 지지 본문 아니면 특별 계시에 관한 본문? 특별 계시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날은 누구를 통해서? 아들. 근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본체 형상 예수 그리스도시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데에 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구원에 관한 특별한
말씀을 주고 있죠. 그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 구원이란 무엇인지,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어서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특별 계시로 주신 말씀을, 그리고 그 기적의 사건을, 이것들에 관한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인지를, 어떤 교훈을 주신 것인지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기록을 해야 내용에 훼손이 없죠. 그리고 특별히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박수치지 아니하고 그걸 어떻게든지 회방하려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잖아요. 마귀가 있잖아요. 그 악한 영이 이 귀한 말씀이 그대로 전해진 것을 방해할 테니까 진리가 어떻게 돼요? 자꾸 훼손되고 왜곡되고 부패할 수가 있죠.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려면 무엇이 꼭 필요할까요? 말씀이 필요하죠. 기록된 말씀, 곧 성경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여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기에 믿을 만할까? 성경엔 각각 저자가 있다 없다? 있다. 사람이 쓰는 글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성경은 저자가 있는데 오류가 있다 없다? 없다. 도대체 그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거냔 말이에요. 성령의 뭐라고요? 감동. 이야. 여러분 시험 보고 들어온 게 틀림없어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두 글자, 영감됐다. 성경 영감. 성경은 사람이 쓰여진 기록물이지만 영감된 말씀이므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성경이 영감됐다는 걸 어찌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성경을 보세요. 그게 답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읽어봐 주세요.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이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을 사람이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경 자체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뭐라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낸 것이니라. 따라서 성경은 사람이 쓰였으나, 사람이 기록하였으나 실제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실제로, 또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실제로 그렇다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증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31장에 가게 되면 모세가 그 유명한 증거의 노래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증거의 노래.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아야 하며 그들이 순종하고 또는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담은 내용이에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노래로 지어서 계속 가르치도록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노래로 따라 배우면 잘 기억을 해요. 찬송가를 잘 기억하죠? 성경 말씀은 기억하는데 어렵죠? 찬송가는 노래로 계속 불렀기 때문에 잘 기억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노랫말을 지어서 노래로 부르세요. 그럼 성경 전체를 다 외울 수 있을 거예요. 민수기 16장 28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그랬어요. 자, 모세는 지금 뭘 주장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내가 내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셔 한 것이라. 그 가운데 영감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언이 있었다. 그 예언은 예수님을 가리킨 예언이었다. 그것이 모세의 율법이 있었고 선지자의 글에도 있었고 시편에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은 사람이 임의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바를 받아 썼기 때문에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한 성경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5절을 볼까요? 이건 베드로의 설교 속에 나온 부분인데, 사도 베드로가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누구로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죠? 성령으로.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성경이 영감된 말씀임을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어때요? 성경이 영감된 말씀이라고 인정하시겠어요? 근데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성경이 영감됐던 말씀을 당신은 내게 증거하기 위해서 결국 성경만 보여주셨네요. 성경이 스스로 영감됐다고 자기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가령 내가 내 일기책에다가 지금부터 내가 쓰는 말은 영감된 것이므로 모든 사람 다 믿어라. 이렇게 써놓고 내가 내 일기를 썼어요. 내 이야기를 썼어요. 그리고 내 이야기는 영감된 말씀이니까 다 들어. 질문하니까 이것 봐. 잘 봐. 제일 처음에 뭐라고 써있지? 이 일기책에 쓰여진 것은 하나님 영감된 거라고 써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다 영감된 거야. 이렇게 말하면 내 일기책은 정말 영감된 글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경이 영감됐다고 말하는 자기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영감된 하나님의 무한 말씀이라고 믿어? 이렇게 질문 나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이걸 믿고 믿으면 그 살아서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네 관절과 영과 호흡과 모든 걸 쪼개서 너를 죄를 깨닫게 하고 영적인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할 것이니까 네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야. 말씀을 읽으면 알지. 이게 정말 중요한 대답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고 정말 그렇다고 깨닫기 전까지는 인정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 외에 다른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는 성경 이외에 그것을 말해줄 또 다른 어떤 책이나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있어야 한다면 그 사람과 그 책이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죠. 그리고 그 사람과 그 책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죠? 따라서 이것은 끊임없는 질문만 연속이 돼요. 이단은 항상 성경을 해석하는 열쇠를 자기만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성경 위에 자기가 있다고 얘기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성경을 아무도 풀 수가 없고 내가 성경을 풀어야 맞다고 얘기해요. 그게 누구예요? 이단이에요. 성경은 오직 성경 스스로 풀어가요. 그래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라는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에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성경이 영감된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 자체의 증거를 부인하려면 모세가 거짓말했거나 다윗이 거짓말했거나 예수님이 거짓말했거나 사도 베드로가 거짓말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가요? 아니죠. 예수님을 거짓말장이요, 베드로를 거짓말장이요, 다윗을 거짓말장이요, 모세를 거짓말장이요, 사무엘을 거짓말장이요, 요한을 거짓말장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거짓말장이로 만들어야만 성경이 영감됐다는 자기 증거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말씀임을 증거해요. 그리고 성경의 증거에 따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수님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자체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잖아. 이렇게 물으면 사람이 일단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원본에는 없을 거야. 이게 한 가지 답이에요. 지금 4번밖에 없잖아.
4번은 사람이 옮겨 쓴 거니까 잘못 쓴 것일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4번으로 된 성경은 오류가 있을 수 있겠지. 4번과는 일치가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럼 원본은 원래 하나니까 그렇지 않을 거야. 이게 한 가지 대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생각이 틀린 것 같지만 성경 그 당시와 성경을 기록한 당시의 원칙에 따라 보면 틀린 게 아닐 수도 있는 걸. 좀 더 공부해보자. 이게 답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해보니까 많은 성경의 의문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죠? 이거는 신약 시간에는 신약 선생님한테, 구약 성경 구약 선생님한테 배우시게 될 거예요.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영감의 방식이 있어요. 성경의 영감은 그 방식에 따라서 여러분 보세요. 기계처럼 영감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저자가 있는데 인간 저자는 꼭 기계와 같이 역할을 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얘가 쓰는 거죠. 있어요. 글자가 돼. 다 기계일 뿐이에요. 타이프라이터 또는 컴퓨터. 조작은 누가 하고? 하나님 하시고. 이런 식으로 영감됐다. OX. 왜 X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보면 다 특징이 있다 없다? 있어요. 각각 기록자의 특징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만일 기계라면 똑같이 찍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역동적 영감이다. 역동적 영감이 뭐냐면 예술가가 인사이트가 탁 생겨. 통찰력이 탁 생겨, 철학가가. 그래서 직관과 통찰력에 따라서 쓱 썼을 뿐이다. 그러나 사람의 글이다. 뛰어난 천재가 직관과 통찰력 뭘 하듯이 그렇게 글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영감서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냐하면 결국은 누구의 글이니까 사람의 글이 되고 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둘 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영감의 방식에 따라 옳은 방식이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읽어보세요. 유기적 방식이래요. 유기적 영감. 유기적 영감. 유기적 영감이라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바울, 그럼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고 베드로는 어부였잖아. 근데 베드로의 성격이 바울 성격하고 다르죠? 그 베드로가 아는 단어와 베드로가 바울이 좋아하는 단어는 다르겠죠? 문장 쓰는 스타일도 다르겠죠? 여러분이 보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식들이 뭘 한 걸 보게 되면 우리 내 아들이 한 건데 내 딸이 한 건데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과 그걸 비교해서 알 수 있어요? 그건 좋은 엄마고 잘 모르면 부모로서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연애 편지 받으면 딱 받자마자 아 이건 내 남편 글 알죠? 왜? 뭘 알기 때문에요? 필체를 알잖아요. 말하자면 베드로서에는 베드로 냄새가 나요. 바울서는 바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건 다 글을 그대로 뭐 했다? 사용하였다. 그러나 베드로와 바울이 갖고 있는 개인으로서 사람으로서의 뭐죠? 오류 그런 거 또는 죄성 이런 걸 다 억제하고 성령을 따라서 홀리 스피릿 성령을 따라서 사용하게끔 하셨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유기적 영감.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영감 방식이에요. 그런데 또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영감과 관련해서 영감의 범위를 기억하셔야 돼요. 범위.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책이 딱 이렇게 있어요.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신약과 구약 가운데 신약만 영감됐다. 구약은 아니다. 어때요? 아니죠. 신구약 좋아. 내가 양보할게. 신구약 전체가 영감된 것 같은데 근데 이 구약 중에서도 시편은 영감된 거 맞고 그리고 모세 오경은 영감된 거 맞아. 근데 선지서 그건 아닌 것 같아. 역사서 역사에 관한 기록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까? 그렇죠? 자,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는 영감되고 오케이. 근데 서신서는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틀려요?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자기가 어떤 기준을 세워서 성경 전체에서 어느 부분은 영감된 것 같고 어느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당해요? 틀렸어요? 왜 틀렸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모든 성경이죠.
모든 성경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서 기록된 것이 다 나를 가리켜 한 것이라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가리지 않으셨거든요. 모든 성경 전체 속에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에헤이, 사람이 살아간 구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거리는 연관된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을 중요한 교리적인 내용, 사상만 연관됐고 실제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이 신구약 성경에 있는 단어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단어가 몇 개일까요? 성경 전체인 단어는? 지금 숙제를 드릴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단어가 몇 개인지 세 가지고 오시기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너무 오래 걸릴까요? 오래 걸리면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내가 할 때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세다가 다시 틀려. 다시 처음부터. 우리는 100가지도 못 세잖아요. 세다가 잠깐 말 시키지 마. 또 틀리고. 이게 성경 어떻게 다 세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어마어마한 성경의 단어가 전부 하나님이 그 단어를 그때 쓰도록 영감하셨을까? 아니면 단어는 영감하지 않고 어쨌건 말하고자 하는 취지만 영감하셨을까? 단어 하나 다 영감했다고 믿으세요? 왜 그러세요? 왜? 왜냐면요. 취지나 사상은 단어들로 모아진 문장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단 말 아시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근데 가짜만 따로 떼서 위치만 바꿔도 아버지 가방에 들었다. 의미가 달라져 버리죠. 똑같은 글자라도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거늘 하물며 단어 자체가 만일 임의로 쓴다면 그것이 영감되지 않았다면 그걸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교훈이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되겠냐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모든 성경이 부분적으로 영감된 것이 아니요 만전이라고 그래요. 모두 다 영감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말이 있어요. 단어 하나하나마다 영감됐다는 축자 영감이에요.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영감됐다는 말은 기계 영감과 같은 뜻이 아니에요. 기계 영감은 영감된 기록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고 축자 영감이란 건 뭐죠? 범위를 뜻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믿는 영감의 방식은 유기적이며 축자적 영감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유기적, 축자적 영감. 유기적인 축자 영감. 따라해보세요. 유기적인 축자 영감. 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영감됐다고 성경을 고백하면 성경을 함부로 다뤄도 되겠어요? 성경에 있다가 내 뜻과 다르면 난 그렇게 안 할래. 이럴 수 있겠어요? 아니죠. 성경에 어떤 게 부여되죠? 권위. 우리가 믿음과 또 행위에 표준이 되는 절대 권위가 성경에 부여돼요. 성경이 그러한 신앙과 행위의 절대 표준인 까닭은 무엇 때문이죠? 성경을 누가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감에 따라 기록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성경이 좋은 책이야 라고 박수를 보내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성경의 영감과 권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